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제가 성경적인 여성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보에 제가 요약을 해놓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여성 상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은 여인의 아름다움, 미모를 강조하는데 미모도 결국은 지나가는 거다. 풀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영적 열매를 맺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남성상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남성은 어떤 남성인가? 성경은 어떤 남성을 말하는가?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죠. 더 이뻐야 되는데, 더 코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만큼 남성들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로서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기대치에 대한 또 주위의 기대치에 대한 거기에 제가 자신이 그만큼 부합하지 못할 때 갖고 오는 그런 컴플렉스 갖게 되는 그런 컴플렉스가 남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무조건 힘이 세고 강인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참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나도 함부로 울지도 못하고 또 남자는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대가 있죠.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이런 남성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운전 중에 길을 잃어도 절대로 길을 묻지 않죠. 왜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길 때문에 싸운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40년 방황한 이유가 길을 안 물었기 때문에 방황했다. 이런 말이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남자들은 자존감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세죠. 남자가 어디 길을 못 찾아 헤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남성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 남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남자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남자는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 또한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이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니까 남자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막 남자다워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15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2배에 이르고요. 또 40대 남성 사망률은 여성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술,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너무 남성들이 남자답고 싶어서 너무 남자답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는다는 거죠. 여성들은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풀 때가 있잖아요.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막 차 마시고 하면 좀 푸는데 남자들은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도 잘 이야기 안 해요. 남자가 속으로 다 삭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남성은 과연 어떤 남성이냐? 성경이 요구하는 남성은 강하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이런 남성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남성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남성상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상의 이미지는 사실은 헐리우드가 만들어낸 왜곡된 남성상입니다. 헐리우드의 남성들은 대단히 강하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헐크, 람보 혼자 모든 사람을 다 해치우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헐리우드가 만든 남성상이죠. 007도 그렇습니다. 근육이 있지는 않지만 총 하나만 들면 모든 사람을 다 해치우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고 이런 남성상.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남성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만든 남성상이죠.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곡된 남성상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곱씹어 보면 좀 깊은 의미가 있죠. 읽겠습니다. 주보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해라. 이 아내가 연약하잖아요. 남자보다.
팔씨름에도 여자가 지고 힘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는 더 연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연약한 것이란 비교급이죠. 이 말은 뭐냐? 남성이 여자보다 더 강하지만 그래도 남성도 연약한 그릇이다. 남성도 연약. 왜냐면 우리는 다 질그릇으로 만든 존재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떨어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다. 박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박살나기 쉬운 그런 그릇들은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영어로 물건 같은 거, 택배 같은 거 할 때 fragile, F-R-A-G-I-L. 예, 그래서 fragile. fragile 이라고 적혀있어요. 약하다, 깨지기 쉽다. 그래서 handle with care라고 적혀있어요. 조심해서 다루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인생은 연약하다, 기도로 다루어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해요, 연약해. 남자는 강한 척하지만 남자도 연약해요. 왜냐? 여자가 조금 더 연약할 뿐이지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남자라면 무조건 힘이 세고 강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남자들이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남자라는 제목의 유머가 있어요. 귀뚜른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덩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예, 능력이 없고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하여튼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남성들은 이 스트레스 압력에 이길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세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여자가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상담가인 폴 포퍼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는 강하지만 부서지기 쉽다. 여자는 부드럽지만 질기다. 인내력, 지구력이 여자가 더 강해요. 남자가 자살도 더 많이 하죠. 이 남자가 잘 못 참습니다. 남자가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남성상은 뭔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여성상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잠언서에서 찾았죠. 잠언서. 성경적인 남성상은 찾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남자로 온 분 중에 가장 완벽한 남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남성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파워가 강하다, 다 내 밑에 엎드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되게 겸손하셨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졸리고 눈물도 나는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인성을 극대화해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남성상은 뭐냐면은 강하고 힘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남성상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남성.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멋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남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힐 때 겸손히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남자. 그 남자가 진짜 강인한 남자라는 거죠. 그것을 구속된 강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은 수갑에 묶여 들어간 게 구속이 아니고 구원의 의미죠. 여기 구속은.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 되산다. redeemed toughness. 구속된 강인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되게 강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왜 강인하냐? 베드로는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팔뚝도 근육도 좋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또 얼굴도 구릿빛으로 탁 물들어가 그죠? 또 배짱도 좋죠. 베드로가.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든든한 사람이다. 아주 묵직한 사람이다. 아주 정말 무게감 있는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가요. 큰 소리 뻥뻥 칠 때도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가 갖고 있는 강인함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보통 때는 큰 소리 쳐도 뭐예요?
한계 상황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 남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의 한계라는 거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는 베드로의 그 근육이나 베드로의 그 몸집이나 베드로의 그 배짱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반석이 되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무슨 반석입니까? 저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게 제 모습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부으셨죠. 성령의 은혜를 입은 남자가 바로 구속된 각인함을 갖춘 남자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요.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때려도 베드로는 괜찮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난 예수님을 전할 거라고. 계집종 앞에서 떨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그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인하게 나갑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적인 근육의 힘으로 나온 강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성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적어놓았죠. 진정으로 강한 남성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성이다. 이 남성이 진짜 강한 남성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남성이 진정으로 강한 남성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잘난 체하고 서서 설치면 넘어지겠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에, 자기의 강함을 의지했을 때 넘어져요. 남성도. 얼마나 많은 남성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이 피폐하고 남성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남성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서보려고 하는 남성들은 다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성, 무릎 꿇는 남성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다 아빠 얼굴을 보죠. 아빠 어떻게 해? 아빠 나도 모르겠다. 아빠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 어떻게 하고 보는데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안심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걱정 없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영어로 보세요. Real men, 진짜 남자는 Real men aren't afraid to ask for God's help. 진짜 남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가 연약하다, 남자가 어디 자존심이 있지, 어디 도움을 구해? 이게 아니에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죠. 어디 가서 저 힘든데요.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못하죠, 남자가. 도와주세요. 자존심.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겸손한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진정한 남자예요. 진짜 멋있는 남자는요, 하나님께 구할 수,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남자가 멋있는 남자죠. 자기 한계를 아는 남자가 지혜로운 남자죠.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는 남자가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큰소리 뻥뻥 치는 남자는 뻥뻥 나가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소리 뻥뻥 치는 남자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자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링컨이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노예 해방을 했어요. 그 압력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멀쩡한 사람도 정말 거기에 굴복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전쟁 가운데 링컨은 국군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링컨이 젊을 때 우울증을 앓았대요. 그리고 29세 때 시를 썼는데 자살을 약간 암시하는 시를 썼대요. 정말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이런 어떤 우울증도 있고 연약한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모든 국가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링컨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죠. 링컨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을 찾아간 그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밤에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대통령이 자기 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 그 전쟁 때도 링컨은 막살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기도 발전소 이래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서 수시로 기도하고, 링컨은 그 엄청난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링컨은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북군이 처음에 막 밀렸잖아요. 근데 링컨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 링컨의 겸손을 보여주는 말이 있죠. 북군이 밀리다가 전세가 역전돼서 남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각하,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도록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링컨의 참 겸손한 대답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남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그죠? 가정으로서 한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경제도 얼마나 어렵고요. 또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남성들은 그게 또 약하잖아요. 얼마나 남성들이 성적인 유혹이 약합니까? 자기를 지킨다는 거, 가정을 지킨다는 거, 가정에 책임을 다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은 네트워크 시대, 관계 중심 사회로 가고 있죠. 옛날엔 상명하달식의 복종하는 문화였지만 지금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문화예요. 근데 남성들은 관계 맺는데 약합니다. 여성들은 관계를 참 잘 맺죠. 첫 만나도 뭐 몇 마디만 하면 언니 그러고 막 그렇게 친해지고, 남자들은 뭐 서로 막 하면서 서열 따지고 이러다 보면 막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여성들은 관계 맺는데 능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요즘은 남성들을 자꾸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남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솔직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하나님이 남성으로서 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의무와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우리의 강인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볼펜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죠. 그러나 볼펜을 누군가 잡고 있으면 서 있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거죠.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신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가 강한 거죠. 남성들 큰 소리 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남성은 강한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남자다운 남자, 가장 멋있는 남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남자다. 헐리우드가 만든 남성상에, 왜곡된 남성상에 속지 마십시오. 헐리우드의 남성들은 너무 멋있죠. 지구를 구합니다. Save the day. 지구를 구하는데 문제는 그 어디에도 기도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남자들 중에 기도한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벤져스 기도하던가요? 스파이더맨 기도하던가요? 네, 람보나 헐크가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욕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 헐리우드 영화 어디에도 기도하는 남성의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남자, 예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압력 앞에서, 그 엄청난 불의와 강포와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 놀랍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이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좀 막연하게 생각해. 간절히 했다.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통곡했다. 여러분, 통곡이 어떤 거예요? 막, 하면서 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 상상됩니까? 우는 모습,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 하나님,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내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의 인성 때문에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 못 박힌 게 아픕니다. 이게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죄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그 고통. 그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참. 그 앞에서 예수님은 솔직히 인정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인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통곡했다는 사실. 오늘 이 사회는 남자들이 억압하는 게 있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가 울면 되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참 힘듭니다. 그죠? 이 감정을 다 삭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울면 안 돼요. 어디 함부로 울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그 시편에 나온 남자들이 다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 앞이니까. 원수 앞에서 울 필요 없죠. 원수 앞에서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 안 되죠, 남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앞에서 울었습니까? 안 울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남성을 덮어싸고 있는 가면과 위선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남성들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인생이 힘들고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하나님 취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하나님 힘듭니다. 여성들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내 삶이 죄악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가면을 덮어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서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남성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남성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성공병에 걸려있죠. 성공병. 성공해야 된다. 남성들이 특히 성공병에 더 강하게 걸려있죠. 왜냐?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성공해야 된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겠죠. 사람을 끌어모으고, 막 크게 막 교회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성공을 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는 성공했겠죠,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남성들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화려한 성공보다는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용납함을 받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참을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당했기 때문에 왜? 나도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보다 넉넉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고갈됩니다. 고갈돼.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죠. 눈에 바른 찌짐과 귀에 꼽힌 떡볶이가 빠지게 되죠.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계속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속에서 퍼낼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면 끊임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죠. 말 안 듣는 10대도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우리 10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남성은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팔로워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리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때서야 남성들이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오늘 남성들에 대한 설교인데 여성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남자를 만날 때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또 여러분 집안에 아버님도 있고 남자들 있잖아요. 이 남자의 연약함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자가 뭐 그래. 남자는 강해야지. 남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남자도 인간이다.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다. 남성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성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걸 되게 싫어하는 여자분도 있어요. 페미니즘적인 여자분들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 남자의 조수나 보조 역할이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돕는다는 이 단어가, 에젤의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 돕는 게 그냥 보조 역할에 돕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여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남성의 물도하면 물도하고 그런 보조, 시다바리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이 돕는다는 배필은 남자를 정말 세워주고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고 남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있어줘요. 사실은요, 남자가 강인한 것 같아도 숙맥이에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남자들은요, 아무것도, 집에 딱 들어오세요. 엄마 어디 있어? 이러고.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자들이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남자를 세워줄 수 있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죠. 저는 조금엽이란 분이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어떤 인터넷에 글에 이분이 시를 썼는데 남편에 대한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모든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참 가정이 축복되겠다. 조금엽 씨의 시가 이런 시였습니다.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동안이라 했던 남편도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뜻언뜻 보이는 흰머리카락, 살아온 시간만큼의 주름, 오래전 무릎 꿇고 앉아 나의 육신의 아버지께 한 남자를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 남자를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기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전에 무릎 꿇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기 남자를 소개했죠. 이 사람이 제 남자입니다. 소개했죠. 오늘은 그가 영적으로 좀 감동이 와서 하늘 아버지께 자기 남편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기도로. 하나님, 이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강한 듯하지만 여린 사람. 담대한 듯하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남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일의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선한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하되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이 가을날의 들녘처럼 풍요롭게 하시고 고단한 육신을 강건케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친히 만나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모든 여성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에게 요청하시면 이 기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인의 기도, 아내의 기도는 참 위대하죠. 참 힘이 있죠. 여러분, 참 아름답죠. 여인의 기도.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죠. 남자에게는 양손이 있다. 그중 한 손은 비어있다. 이 손은 여자가 잡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그의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자에게 두 손이 있는데요. 한 손은 여자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들을 아름다운 걸 하나님 다 주셔도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여성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걸 다 누리는 부족한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 많은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허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성의 손을 잡아줘야 되죠. 그냥 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성은 힘있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남자, 또 이 사실을 아는 여성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남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죠. 왜냐? 이제는 더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중년 남성들 너무나 벌써 지쳤죠. 거기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급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낡은 지식으로는 또 안 되는 거죠. 또 평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했어요. 이제 중년이 되어서 가족의 품이 좀 그리운데 아내와 자녀들은 쌀쌀합니다. 왜냐?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맺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들. 오늘날의 중년 남성들.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죠. 여러분, 여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술집에 여자들이 예쁘니까 간다. 여자가 예뻐 가는 게 아니고 남성들이 위로를 받고 싶었어. 그냥 거기 가면 자기들을 사장님 그러고 막 따뜻하게 해주거든, 여자들이. 그게 가식이지만 자기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남자들이 마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다. 여러분, 저는 와닿습니다, 그 말이. 남성들이 말이죠, 괴로워서 술잔을 마시지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절반이 눈물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성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남성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성경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냥 적은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남성답지 못하다는 컴플렉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참 중학교 때는 정말 몸이 많이 말랐었거든요. 오직하면 제 별명이 뼈다귀였습니다. 뼈다귀. 강하지 못했어요. 남성답지 못했어요. 힘도 세지 못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고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던 영화가 무술 영화였습니다. 대리만족. 이소룡이 적들을 멋있게 해치운 거 보니까 아, 속이 시원한 거예요. 대리만족. 그리고 제가 또 좋아했던 영화가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스타워스 이런 거. 왜냐? 이 세상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데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러던 저였습니다. 저의 열등감은 대학교 때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런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야,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구나. 남자라서 힘이 좀 세지 않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남자라서 싸움을 좀 잘하지 못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강한 남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야, 나는 지금도 연약하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겸손이 아무것도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바보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난 뒤부터 인생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 성격은요, 개척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좀 겁이 많아요. 개척을 어떻게 하는가 함부로 못하죠. 배짱이 좋은 사람이나 개척하지.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겁 없이 개척했어요. 여기 교회 짓는 것도 돈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요. 제 옛날 성격 같으면 겁나서 못해요. 돈이 어디 있다고 하냐. 근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배짱이 생겨요. 여러분, 이 교회 짓는데 돈이 엄청 들었는데요. 전혀 1%도 걱정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다 알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요, 겁이 없어져, 사람이. 유학 갈 때도 겁이 안 나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 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미국 대학 가야 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장학금하고 다 길이 열리고 하여튼 다 돼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성이 돼야 돼요. 그런 남성이 될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남성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나약한 자들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같은 사람이 그렇죠. 니체의 특징이 뭐예요? 초인 사상. 초인이 되려면 식초 많이 먹으면 되는데 초인 사상. 니체는요 기독교를 되게 혐오했어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실패한 자, 세상에 당한 실패한 자를 어떻게 신으로 섬기느냐? 그런 신을 섬기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는 건 나약한 인간이다. 사람은 강해야 된다. 초인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가장 강인한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남자들이 허세 부리지만요. 여러분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I'm sorry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남자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용감한 것이죠. 기독교인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잖아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또 남성들은요 유혹에 잘 넘어가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혹을 저항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정말 강인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남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남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죠. 진짜 남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남자다. 많은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 남자가 위대한 남자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남성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모든 남성들이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질질 짜지 말고 남자답게 그죠? 힘있게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남성들 이 시대에 많은 도전과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핍박 앞에서 많은 세상적인 이 흐름 앞에서 남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남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성들도 그런 남성들을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같이 돕는 배필로 이 아름답게 남자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